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8월 말까지 13번에 걸쳐서 요한 1서를 한국에 있는 10개의 전 캠퍼스가 강해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한 1서 강해는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요한 1서 말씀을 좋아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요한 1서는 요한 복음의 주석이라 할 만큼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영안이 훨씬 더 깊게 그리고 높은 하나님의 경지까지 이르게 될 줄로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가득 담긴 것 같은 이 항아리 같은 이 말씀을 제가 강해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말씀의 깊이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쉽게 실천하기 어려운 굉장히 높은 차원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렇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살기 어렵기 때문에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5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책이지만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굉장히 가파른 신앙의 헌신, 영적 수준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온 캠퍼스가 함께 강의하기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 캠퍼스만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하기는 하지만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제가 더욱더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강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승보르기가 필요합니다. 먼 길을 달리기 전에 준비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몸도 풀고 마음도 가다듬고 제가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진리의 높은 산 꼭대기 그 봉우리를 넘을 수 있도록 그 봉우리에서 진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적 자유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보혜사이신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으로 그치지 않고 내 삶에서 사랑의 삶을 지키기로 결단하는 그런 헌신들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짧지만 이 시간에 먼저 한 1분 정도만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더 깊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성숙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부끄럽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연약함이 그 의로운 빛 앞에 낱낱이 드러날 것 같아서 우리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그 의로우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의 진리로 이끄시고 그 깊은 은혜의 경륜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가파르지만 받잡기 어렵지만 진리의 산 봉우리에 서서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는 종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경륜에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진리의 온전함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1절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가득한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요한 1서는 서두부터 독특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서신서들은 당시 헬라 시대에 있었던 편지의 관례를 따라서 그 문장의 방법을 따라서 편지를 씁니다. 물론 예외적인 책이 히브리서가 한 권 더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요한 1서는 서두에서부터 저자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수신자가 누구인지조차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신서가 쓰여질 때는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격려하는 말들, 감사하는 말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여러분을 귀히 여기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런 의례적인 인사를 나누지 않아도 좋을 만큼 당연하고 또 서로 잘 아는 관계 안에 쓰여진 책임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 신학자들은 요한 1서는 당시에 형성되었던 요한 공동체에 쓰여졌던 편지다 라고 전망을 합니다. 지금의 요단강 건너편 프랑스 요르단 동편에 거기 베레아 지역이 있었고 그 베레아 지역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주님 앞에 바로 살고 싶고 믿음으로 바로 살고 싶어서 형성된 공동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에세네파가 사해 부근에서 쿰난 공동체를 이루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요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고 사도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편지를 쓰므로 다시 한번 믿음을 경고케 하고 진리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다고 해석을 합니다. 아마도 요한 1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지 적어도 50년에서 60년 정도 경과한 후, 다시 말하면 AD 85년에서 90년 그 어간에 기록된 책으로 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다 세상을 속속들이 떠났는데 유일하게 남은 사도 요한, 밤모섬에서 마지막까지 유배 생활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 사도 요한 많이 생존할 수 있었고 또 육신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부활했던 목격한 세대들이 하나둘씩 떠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전에 있었던 그 복음의 생동력이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색 복음을 가졌던 사람들 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목격했고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것을 목도했던 그 500의 사람들도 하나둘씩 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세대를 거쳐가면서 1세대, 2세대, 3세대 걸러가면서 점점 복음의 능력들이 약화되기 시작했고 이전에 있었던 그 생명의 능력이 희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배도 조금씩 타성에 젖어가고 말씀에는 익숙해졌지만 내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한 채로 적당히 타협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양산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쩌보면 이 요한 일서를 묵상해야 할 우리 세대의 우리의 영적 상태와 많은 부분에서 흡사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막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이다.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로 바꾸어 읽어도 무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 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있었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우리가 주목했고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용어를 쓰기보다는 당시의 헬라의 철학과 사상에 물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용어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33년간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가 느끼는 희노애락을,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 때로는 염려,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경험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온 몸으로 체휼하셨습니다. 그분이 체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오감으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만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 태양 같은 지극히 작은, 온 우주를 보면 이 태양은 정말 이 큰 공간 안에 먼지 하나도 되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태양조차도 우리는 단 3초도 바로 직접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실명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기도이죠. 그럴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바라볼 수가 없는데 그 영이신 하나님,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분이 육신이라는 좁은 한계 안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우주 속 가운데 오셔서 먼지 나는 골목을 우리와 함께 걸으셨고 우리가 있는 이 겉옷과 신발을 걸치고 우리가 먹는 빵을 함께 먹으면서 생존하셨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은 요한복음 1장과 직결됩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개정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다는 뜻은 태초 이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라는 건 하나의 시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그 시간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그 계셨던 그분을 말씀이라, 로고스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로고스라는 말은 헬라 사람들에게는 아주 형이상학적인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절대 이성을 상징하는 그것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와 만물들을 통치하는 어떤 원리, 그게 로고스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고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채택을 해서 사도 요한은 헬라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것이 바로 로고스다라고 말함으로 온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고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영생은 어느 날 내가 육신의 생명이 다한 이후에 죽고 나서 영생의 문턱에 이제 들어가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영생이 시작됩니다. 왜요? 그분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영생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생명력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13절에 이 글을 쓴 이유 중에 하나로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생의 축복, 이 생명력의 능력을 누리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안달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고 사람들이 비교해놓은 그 잣대에다가 내 인생의 가치를 아무런 생각도 없이 거기에 함께 걸어놓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왕의 신분인데 거지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력이 역동하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모든 빛으로 채워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 개인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이 땅에 이렇게 연약해져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은 생명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의 관념이나 이성으로 믿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내 고백 안에서 그치지 않고 의무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으로 주님이 거기에 머물게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이 활자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이곳에서 튀어나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력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쫓아내고 내 안에 영광의 빛과 담대함으로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 앞에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하늘에 있는 어떤 절대자에게 다가간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종교들은 다 자기 수양으로 가야 합니다. 적선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공로를 쌓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로 뭔가 신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푸닥거리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스스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죠.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임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시인하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 그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결제 서류에 그냥 사인만 하셔도 돼요. 죄 용서하는 방법, 천사가 기한서를 내고 거기다가 사인만 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럴 만큼 능력 있는 분이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지으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셔도 되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세요.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타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오신 그 주님은 사도 요한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영원하신 영으로 계시지 않고 우리의 눈으로 본 바 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고 귀로 들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셔서 단순한 관념이나 종교적인 어떤 대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내 질병을 고치시고 내 운명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신 영원한 생명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목마르고 주린 영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오시면 생명도 임합니다. 죽어가던 내 영혼이 소생함을 얻고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고 내 생명 안에 어두운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담대함과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복음성 가정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아멘.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생명, 그 놀라우신 은혜, 제 젊은 날에 제 운명을 바꿨고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셨고 열등감 많은 한 소년을 인생에 오셔서 겁도 없이 꿈꾸고 비전을 소유하게 하신 그 주님,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운명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를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생명을 누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귐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아멘. 여러분, 수신자가 요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양지 온누리교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여러분과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했는데, 그 사귐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양심이나 인간관계 기술로 하는 사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생명의 은혜 때문에 교제하고 연합케 하시는 사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귐은 세상에서 만드는 그 어떤 사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교회, 모혈회를 쓰긴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마음과 원하는 계획에 따라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해서 이 같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사귐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귐이다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사귐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함부로 흔들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함부로 비난하는 건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동안 그 교회 공동체는 주의 주권과 영광이 함께하는 주의 몸입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의 1세대가 2세대와 사귐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믿은 성도와 막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초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일찍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을 하는 사람과 아직도 술, 담배 제대로 정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조금씩 신앙생활 하기로 결단한 사람들과 사귐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바로 서 있어서 여러 가지 신앙적인 많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진리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피부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국경이 다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공동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리스도께서 둘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해 주러 오셨어요. 주님이 진정한 샬롬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을 허무셨다는 거예요. 먼 데 있는 이들, 이방인들, 서로 만날 수 없는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유효하다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말씀하신 이 사귐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하나됨,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웃과 형제자매들과의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귐이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오는 기쁨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복음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누면 나눌수록 그 복음의 분량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물질들은 나누면 적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청년 실업의 문제는 작은 파이를 나눠 먹어야 되는 이 비극 때문이 아니겠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 때 엄청난 사람들이 가졌던 그 직장의 것들이 이제는 뭐 젊은 세대들에게 나눠질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게 지금 오늘 젊은 날의 문제이죠. 작은 파입니다. 그래서 나누면 없어져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복음의 파이는 나누면 또 생겨나고 또 세워집니다. 마치 사로밭 가부의 기름병과 이 가루통과처럼 부었는데 또 생기고 퍼냈는데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복음의 기쁨이 그와 같이 마치 샘 솟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귐은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는데 이 시작된 그 사귐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 동창회에서도 우리가 한바탕 웃을 수 있고
조심하지 않아도 되고 무장해제한 상태에서 마음껏 마음을 터놓고 놀 수 있는 사람들, 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즐거움임의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공동체에서 주시는 그 기쁨은 영원한 즐거움,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나누려면 나눌수록 더 넘칩니다. 2명이 나눌 때 기쁨이다가 3명이 나누면 더 커져요. 5명이 10명이 나누면 그 기쁨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의 기쁨은 커질수록 배가 되고 더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귐에는 근본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우리가 이렇게 영원토록 기쁨을 놓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엊그저께 금요일 한 순회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20대에서 5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고 또 국적도 다른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각각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서로 애찬을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그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었어요. 신앙의 공동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순들이 그같이 모일 때마다 즐거움이 충만하고,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천국, 당신의 그 천국, 그것이 함께 모임으로 누리는 그 기쁨, 그것들이 늘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내 주님의 기쁨은 내 기쁨, 그렇죠? 내 주님의 그 모든 생명은 나의 생명. 때때로 살다 보면 외롭다는 마음을 느낄 때도 있죠. 내가 믿고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기도 하고, 홀로 방에 문을 열고 자리에 앉으면 외톨이가 되었다는 그런 생각, 실망감, 그런 것에 마음 힘들어할 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를 보지 말고 기쁨의 원천 되시는 예수께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써도 사람의 마음 다 못 얻죠. 인간관계 때로 실패하고 후회하면서 다시 노력하고 수고해도 또 비슷한 일들이 또 발생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내 힘이구나, 내 한계구나, 그렇게 인정도 하시고, 어려울 때 내가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라고 여기십시오. 이제는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받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게 진정한 안정과 평강을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앞에 나오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의 결핍이 무엇인지 아시고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 올 때만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력이 약해집니까? 신앙생활의 기쁨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혹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상해 있고 두려워 있습니까? 노후가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 첫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3명 정도가 또 퇴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치료제가 발견된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는 전염을 막기 위해서 격리시키고 열을 다스리고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그 사람의 몸에 항체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이 땅의 어려움들 우리가 다 어떻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유혹을 우리의 힘으로 제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 슬픔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다 어찌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은 내 안에 항체를 갖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항체, 은혜로부터 부어지는 그 능력의 항체, 성령님이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항체를 가지면 이 땅에 그 어떤 어려움도 어떤 유혹도 시련도 고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큰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세 개의 중심 단어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절망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방전 항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지쳐있고 목마르고 두렵습니다. 첫 번째 처방,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받듯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받고 생명력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군중 속에 살면서도 친구들이 있지만 외롭고 불안 가운데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두 번째 처방, 사귐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신앙의 공동체는 때로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신실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공동체보다 더 존귀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이 사귐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서로가 진지하고 진실하게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교제하는 공동체에 속해야 내 안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온전한 친구가 되십시오.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처방, 내 삶이 공허하고 맹말라갈 때 주님이 주시는 처방,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 나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생명 안에 놀라운 은혜와 영광이 임하고 이 땅을 이겨 승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요즘 그처럼 어렵고 여러 가지 두려울 때 이 찬양이 참 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고 언제나 나를 붙드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내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